시편 103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란 사실 성경에 나타난 절기라기보다는 미국 역사와 연관이 있는 절기입니다. 1621년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원주민과 함께 추수한 것을 두고 감사의 축제를 벌인 것이 그 유래입니다. 초점은 농산물을 수확한 것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먹고 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농산물들은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는 상징물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번역은 찬송하라고 번역했고요, 개역은 송축하라고 번역한 말은 본래 축복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그동안 많은 나온 찬양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 말에 본래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축복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먼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을 제가 계속 축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원어 그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요, 모든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내장이란 감정이 머무는 자리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감정이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아이가 추운 날 양말도 안 신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상상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저려오고 아파오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이 모든 내장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애라는 말은 창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탄다, 창자가 끓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표현 방식은 비슷합니다. 속이 탄다, 그죠? 속 탄다, 애가 탄다, 애가 끓는다, 이런 말들이 다 뭐냐면요,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애틋한 감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창자와 내장을 감정이 자리 잡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속이 타는 듯한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감사의 경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 전체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는 행동을 할 뿐 아니라 우리 속마음 깊은 곳에서도 가슴이 저려오도록 깊은 감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영혼으로 모든 감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드리며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떠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서 영혼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려야 합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시편 기록자는 병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죄 용서는 병 고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병을 고쳐주는 분이라고 바랍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병들도 고쳐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록자는요, 자신이 병에 걸려있던 것을 구덩이에 빠진 사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파멸이란 본래 사자를 잡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를 뜻합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사자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과도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신을 그러한 파멸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감사의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편 기록자는 지금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많은 곡식을 거둬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파멸의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건져주신 뒤에는 사랑과 자비로 단장해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란 한결같은 사랑을 말하고요,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동물을 건져내서 동물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마친 다음에는 깨끗이 목욕시키고 어떻게 합니까? 털을 잘 빗어서 그 머리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핀으로 머리에 핀을 꽂아주는 것과도 같은 그림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사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셔서 파멸의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관을 씌워주는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평생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주님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내 젊음을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비유가 바뀐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건강을 젊은 날처럼 다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이 부분에서 독수리같이 늘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을요, 다음과 같이 신비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근데 40세가 되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고 발톱을 뽑고 날개에 깃털도 뽑고 있으면 새 부리가 나고 발톱도 나고 새로운 깃털이 나서 다시 30년을 산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는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화이고요, 소설입니다. 독수리는 발톱을 깨트리지도 않고요, 날개 털도 뽑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비하게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시편 기록자가 말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웅덩이에 빠진 사자로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시편 기록자가 자신을 날다가 절벽에 부딪혀서 그 밑에 깊은 웅덩이에 처박혀 죽어가던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개가 다시 회복되고 부리가 다친 날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돼서 다시금 독수리같이 날 수 있다는 비유이지, 이것이 독수리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면 뻥치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영혼과 모든 감정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은 힘차게 날아오르며 하나님 앞에 영혼과 모든 감정 속에서 끌어올리는 감정까지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편안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수입도 많고 그래서 감사하십니까? 안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평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감사는 우리의 몸에 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6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기록자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이제 시편 기록자는 공정한 재판을 내리시는 재판관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땅에 공의가 세워지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공의가 뭡니까? 악한 자는 벌을 주고 의로운 자는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벌을 받게 되는 일이 없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 공의라는 말의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든지 돈이 많으면 무죄고 돈이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된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힘이 있으면 무죄고 힘이 없으면 유죄다 하면 그것은 공의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인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자는 축복하시고 거역하는 자는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공정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엄격하게 심판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이어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해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그지없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노하셔서 벌을 내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노하고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즉시 진노하지 않고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결같은 사랑에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두고두고 꾸짖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못한 것을 두고두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40년 전부터 다 나오죠. 한 번 분노를 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하지만 또다시 나오니까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 서리빨이 내린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잘못을 계속 반복해서 꾸짖지도 않으시고요. 또 잘못을 했을 때 즉시 꾸짖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 여기서 공정한 심판은 몇 박자 늦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은 기억도 안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벌을 내리는 시기를 늦추어 주었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즉시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어서 형벌의 정도도 낮춰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은 만큼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벌을
벌을 더 내린다면 분노의 마음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원수 갚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받은 만큼 갚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원수 갚는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팔을 부러뜨렸으면 상대방 어떻게 합니까? 반 죽여놓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수 갚는 방식입니다. 뭐가 섞여 있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노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분노가 안 섞입니까? 한 박자 멈추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났을 때 자녀를 매를 들고 때리면은 나는 사랑의 매를 때렸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전부 뭐예요? 분노해서 때렸어요. 맞죠? 감정을 실어서 분노해서 때렸어요. 한 박자 멈추면은요. 하루쯤 지났다가 보면 너 어제 잘못했지 하고 기억해서 막 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박자 늦춰서 몇 박자 늦춰서 참으시니까 또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의 정도도 벌을 내리시더라도 낮춰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의 마음이 없이 내리시고 사랑으로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보다 적게 내린다면 사랑의 마음으로 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팥쥐 엄마가 콩쥐를 잘못해서 때릴 때는 저지른 잘못보다 세게 때릴 것입니다. 왜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팥쥐 엄마라도 팥쥐가 잘못했을 때는 살짝 때릴 겁니다. 왜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추시고 지나간 것은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한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깊은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형벌의 양을 적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다는 겁니다. 어릴 때 저 이런 말 잘 썼습니다. 얼만큼? 하늘 땅만큼. 안 쓰셨어요? 저는 어릴 때 참 많이 썼어요. 하늘 땅만큼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으로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그렇게도 크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참으시며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만큼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용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12절에서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운다고 했습니다. 9절에서 두고두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 그 용서를 옆에다 두고 있다가 어디 보자, 너 전에 이거 잘못했지, 이거 옆에서 또 꺼내고 하면은 용서가 아니라고 했죠. 어디다 치운다고요? 동이 서에서 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완전히 더 이상 멀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멀리 갖다 놓고 다시는 그거 꺼내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 땅이 3차원의 공간을 뜻한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는 2차원의 공간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가져올 수 없는 가장 먼 곳에 우리의 잘못을 갖다 내다 버리시고 다시는 꺼내서 반복해서 너 이거 잘못했지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가 13절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을 가엾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용서하시는 이유가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한갓 티끌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흙으로부터 지음받아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용서와 사랑을 받는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자식 사랑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가 아닌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22절은 풀의 꽃과 같은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바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 여기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들꽃과 같다는 겁니다. 한번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미시시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이것은 사막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우기에는 비가 오면 풀들이 사막이 초원처럼 파랗게 나지만요, 건기가 되면 다 말라 죽고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흔적조차도 없어지는 것이 사막입니다. 그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우리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있던 흔적은 그 흔적조차도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17절에서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풀의 꽃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우리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에 이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풀과 풀의 꽃과 같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원할 뿐 아니라 그 자손 대대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될 제목입니다. 세 번역은 13절은 두려워한다고 번역하고 16절은 경외한다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똑같이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합니다. 언약을 지키며 주의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데 아버지가 말한 것은 몰래 어기면서 내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고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를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그대로 지키고 따르며 잘못했을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데요, 하늘에 보좌를 두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뿐 아니라 모든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할 일은 오직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의 경배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한 감사의 경배는 시편 기록자뿐 아니라 주님의 천사들과 모든 힘 있는 용사들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모든 군대들에게도 그렇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진정한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진정한 감사의 경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진정한 감사의 경배를 드리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상징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농산물로 강단을 장식하는 이유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진정한 감사의 경배를 드리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드려야 될 감사도 시편 기록자와 같이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건져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단장시켜 주시고 왕관을 씌워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은 시편 기록자의
감사를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다시금 왕관을 쓰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지금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다면 역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경배를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지만 즉시 벌하지 않고 참아주시는 것에도 진정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벌을 약하게 해주셔서 견딜 만큼 징계를 해주시는 것에도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 벌을 가장 약하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않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치워버리신 것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경배를 드리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편 기록자가 오늘 말씀에서 계속 반복해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